말씀, 보내심과 씻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단순히 이 육신의 눈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셔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육신적 차원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야, 뭐 요 정도까지만 알았다면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너의 창조자가 계시고 너의 구속자가 계시고 너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씀은 하나의 사인,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18절 보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하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 방법이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 하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느니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러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고치실 때는 땅에다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생적으로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이거는 땅의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흙을 이겨서 무엇인가 치료하는 이 행위는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창조자의 모습과 같이 이건 창조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이 진흙이 어떤 치료제로 쓰였다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참된 치료제는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보시면 이 진흙을 눈에 바르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바르시는데 결국 그 바른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7절 고 이어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이 진흙이 어떤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킨 참 하기 힘든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씻은 것이 여기서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이 오히려 치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왜 침을 뱉고 왜 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걸 눈에다가 또 바르기도 하느냐. 이게 침을 뱉는다는 건 여러분 이게 참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욕과 수치의 어떤 형상으로서 침을 뱉는 일들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있었죠. 형이 자식이 없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서 이 형의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근데 동생이 형의 자녀를 낳아주기를 싫어해서 거절하면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2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넌 수치스러운 놈이야 하면서 침을 뱉으래요. 자,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미리암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자녀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는다는 것이 어떤 수치, 모욕, 그 사람의 참 처참한 상황,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어떤 모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수치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흙이라고 할 때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어떤 벌을 받죠?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땅에다가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는데, 이 모습을 쭉 보면 굉장히 어떤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인간의 모습.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고 그 길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집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좋은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사람들이 어떤 주목받을 일도 없이 그냥 아유 저 불쌍한 놈, 혹은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거죠. 쟤는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이 그 사람한테 수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자기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죠. 이런 얘기가 자기 옆에서 오고 가요. 이 사람은 벙 쪘겠죠. 근데 예수라는 그 선생이라는 분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침을 퇴 뱉네요. 침 뱉는 소리는 들었겠죠. 그리고 꼬물짝꼬물짝 하는 소리가 느껴지더니 그거를 자기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9장 7절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참 내세울 게 없고 참 수치스럽고 참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믿어져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근데 씻는데 재미있는 일이 아마 벌어졌겠죠. 여러분, 씻는데 툭툭툭툭 씻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암이 해결책이지 진흙이 해결책이 아니다. 진흙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이며 얼마나 우리가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이것저것으로 나를 치장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은
어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맹인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수치 가운데 있는지, 침뱉음을 당해서 마땅하고 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니? 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그 모욕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실로암에 가면 우리의 수치와 죄악의 형벌들이 씻김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럼 여러분, 실로암, 오늘 7절에 실로암은 어떻게 해석하죠?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무슨 생각 안 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귀한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그분, 보냄받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 요한복음 9장에서도 바로 앞에 이 실로암의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는 게,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이걸 강조했어요. 원래 실로암은요 이런 셈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기혼샘이라는 셈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셈은 아닙니다. 이거 연못인데, 이 기혼샘은 물이 솟아나는 셈이에요. 근데 이 셈에서 물이 솟아나서 돌을 깎아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실로암에서 물이 고여서 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중에라도 혹시 가보면 거기는 물이 솟아날 구멍이 없는 데예요. 근데 밖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했는지, 이 물은 보냄받은 물이다,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어요. 야, 눈 떠! 이렇게 하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굳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실로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거기로 가. 거기로 가서 씻으면, 그러면 너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런 묘사를 조금 했지만 아마 이 사람이 씻으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니까 한 번도 본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연못에 가가지고 물로 이렇게 탁 씻으니까 물이 들어가면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아마 맨 처음에는 물을 받겠죠, 물을. 우리 세수하고 난 그 기분일 겁니다. 물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탁 보니까 태양빛이 쫙 비치면서 나무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이게 사람이었어? 놀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색약이라는 병을 안경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색약이 여러분 온 세상이 검은색, 흰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걸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년이 한 명 있는데, 가족들이 생일 선물로 이 선글라스 같이 생긴 안경을 가져왔어요. 이걸 쓰면 세상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가족들이 막 기분이 좋아서 쭉 둘러서가지고 그 소년에게
이 안경을 딱 선물해 주니까 다 끌러보고서 딱 그걸 쓰면서 세상을 처음 색깔을 본 거예요. 딱 색깔을 보더니 얘가 참 뭐 10대 전후해 보이던데 울더라고요. 갑자기 울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세상이 초록색 뭐 이런 색깔들이 보이니까 풀밭에 이렇게 쫙 있던데. 그리고 가족이 한 사람씩 그 애를 안아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소년도 두 가지로 눈을 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눈을 떴겠어요? 우리 가족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으면서 세상을 본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눈을 뜨면서 보면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런 소리밖에 안 들었거든요. 무슨 죄를 지어서 쟤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뭔 죄를 지어서 저놈은 저렇게 힘들게 사냐? 아이고 불쌍한 녀석.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서 그가 보게 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잘 몰라요.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인성 과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인성에서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죠.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년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시면서 편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가 그때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참된 실로암 연못 되신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수치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시편 7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견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대신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었죠.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거 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신다는 한 소식을 듣게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고서 하나의 시험을 해요.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그래 나아라 이렇게 바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이 고치는 일을 통해서 레슨을 하세요. 무엇인가 가르치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너는 뭐다? 네, 너는 멍멍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좀 도와달라고 왔더니 우리 같으면 뭐 병원 가서 뭐 조금만 기분 나쁜 말 들어도 우리 그냥 막 차고 나올 그런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쳐보죠. 야,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짐승 같은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할까요? 네? 불교로 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물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 너는 귀한 사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원래부터 좋은 애, 원래부터 사랑하는 애, 원래부터 사랑스러운 존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던져버려야 하고 얼마나 진노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수치를 당해 마땅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향해 침뱉음 정도가 아니라 너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가야 할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지 않으면 안 될 수치를 뒤집어 쓴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른 그러한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서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고백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저는 자녀의 자격이 없지요. 당연히. 근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 여러분, 상 아래 개는 그 집 개입니다. 그 집 개. 그 집에 있는 개들은 그래도 남는 건 먹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시골에서 이렇게 개들 키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 개하고 가난한 집 개하고 때깔이 다르지 않나요? 먹던 그 찌꺼기도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지 충분히 인식합니다. 저는 수치를 짊어진 자입니다. 저는 진흙을 눈에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라도 주님이 씻어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면 거기서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여자도 실로암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날마다 경험하죠.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일하면서, 때로는 자녀에게도 우리는 매번 모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사람다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오라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나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공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한날과 첫날을 비교하죠.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뭐가 좋습니까? 문지기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갑자기 괜찮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수 보혈을 경험하고 그의 피에서 우리가 씻김 받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여기도 지금 개 나오는데 요즘에 개 보니까요, 여러분, 개
개 요즘 개 살만합니다. 한국에서. 개들 뭐 유모차 타고 다니고요. 뭐 개 뭐 거의 뭐 아들, 딸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개는 개죠. 뭐 개가 여러분 고품에 안고 고기 밀고 가던 개가 어느 날 주인이 뭐 힘들고 그래갖고 뭐 개 그냥 길바닥에 앉으면 그냥 개팔자가 개팔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전 주인 때문에 주인.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누었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몸에서 피가 나오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돈도 없죠. 그 야이로 회당장처럼 돈도 없죠. 사람들이 뭐 명성도 없죠. 여자인데 자기 몸에서 피 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언제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께 가죠. 가서 뭐 크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수치를 짊어지고 가서 예수의 옷을 그냥 살짝 만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커서 뭐 크게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에도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69쪽 11절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고요. 제가 읽을게요. 11절부터 369쪽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를 설명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그 속죄를 위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만 육체는 성문 밖에 가서 불사릅니다. 똥까지 다 불사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러면 그가 씻으신다. 보혈의 샘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목가에서 그 수치를 씻은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 본 영광은 이겁니다. 세상에 보이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다면 이 치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네. 이게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실로암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